성령 충만이 이 성령 충만의 어떤 상태, 어떤 상태일까요? 성령 충만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지금 성령 충만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보고 거기서 찾은 것들이 이게 성령 충만 상태가 되죠. 성령 충만이 뭐냐? 예배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 모든 내 짐 내려놓는 시간이죠. 예배 때 모든 묶여있던 게 풀리죠. 나도 모르게 잡혔던 거, 묶였던 것이 해방되는 시간이 예배예요. 또 잠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잠시 끊어졌던 것이 이어지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 예배를 그냥 지식으로 여러분 예배하지 말고 예배를 느끼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보호자가 이 자리에 있고 그 하나님의 위엄의 옷자락이 이 성전 가득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냥 지식으로 그냥 그런 거지라고 하는 것하고 실제로 내가 영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심적으로 느끼는 것은 차이가 있죠. 느껴지는 거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성령을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과 육은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이 힘을 얻으면 마음도 감동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행복해야 돼. 이 예배 속에서 이 말씀이 답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배하러 오지 말고 10분 집중을 통해서 예배를 놓고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강단을 놓고 예배 때마다 내가 이 예배의 축복과 힘과 그 능력과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 속에서 이 예배를 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한들 뭘 이루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배하다가 다 응답받고 예배하다가 흑암 무너지고 예배하다가 전쟁도 해결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드렸던 예배하고 우리들이 드렸던 예배하고 뭐가 다른가요? 이거거든요.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 믿는다고 다 해요. 교회 다녀요. 그런데 왜 성경에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를까요? 실제가 없는 거예요. 실제가. 이런 게 실제가 없으니까 뭐 증거가 없는 거고. 일단 증거가 눈에 보이가 안 나는 내 마음에는 증거가 있어야죠. 풍성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이렇게 성령 충만이 뭐냐 그렇습니다. 뭘 하나님이 약속했거나 천국을 보장하셨거나 미래에 막 천배 만배의 축복을 준다거나 이런 어떤 약속이나 뭘 주셔서가 아니라 이래 감사. 뭘 주셔서 감사한 것 말고요. 사실은 눈에 물질적으로 안 주셔도 감사한 거거든요. 우리 평생. 예수님 주셨잖아요. 그걸로 평생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하고 그걸로 모든 감사하죠. 여러분이 예배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 사랑과 관계 회복, 그렇죠. 성도와의 관계 회복, 현장과의 관계 회복, 전부 회복시키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뭐냐? 사람이 교회 있다고 하면요,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가 회복돼 버려야 돼. 그런 예배를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런 예배 속에 누군가 온다면 같이 분위기를 타게 돼요. 근데 예배 올 때하고
마음이 예배 나갈 때하고 마음이 똑같다. 그러면 예배 성공 못한 거예요. 예배 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그 사람 얼굴이 굉장히 어둡고 눌렸던 얼굴이 활짝 핀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왔다가 아무렇지 않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훌륭해야 예배 성공할 수 있냐?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다니엘은 자기 죽이겠다고 법 제정하고 이제 이랬는데 그 막 걸리면 죽는 거죠. 사자굴술. 그런데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더라. 아니,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데 감사해. 그게 예배거든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요. 이 성령 충만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물질적으로 이게 막 풍성히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이게 신비주의자들은 머리에서 열이 나고 가슴이 뜨겁고 그리고 막 뭔가 몸으로 느끼고 오감으로 느끼려고 하는 이런 걸로 막 하나님의 영적인 걸 느끼려고 그것만으로 집중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그때가 언제냔 말이에요. 사고 날라게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줘서 다행스럽게 차만 부서지고 나는 술킨 데도 없고 그래서 나를 보호해주고 그때 사랑 느끼잖아요. 코로나로 죽을 뻔 봤는데 살아났어. 그때 하나님 사랑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란 게 죽을 그런 위기 만나서 느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집중돼 느끼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나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탁 서서 집중하는데 기도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불평과 불만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 대신에 내 마음에 벅찬 감격과 기쁨과 평안이 다 대신하는 거예요. 그게 10분 집중입니다. 그런 것이지 학을 쓰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왜 사람들이 이런가 모르겠어요. 언제쯤 저는 경제가 회복되나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여기서 옮겨주세요. 그렇게 하고 눈물 짓다가 기도 아멘 하고 또 그 서글픈 세상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는 내가 마음 바뀌어버려야 돼요. 틀린 생각으로 왔지만 기도하다가 바뀌어버려요. 예배하다가 뒤집어져 버려요. 내 안에서 승리가 일어나요. 내 안에 승리가. 내 안에 어둠을 물리치고 내가 빛 가운데로 딱 승리가 일어나야 그게 예배 승리죠. 그렇죠. 계속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원망 불평 이러고 있다가 예배 드리는 중에도 그렇다가 이번 아멘 해놓고 끝나고 나갈 때도 또 그런 마음으로 또 나간다. 예배 성공 아니겠죠.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 느끼지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사랑하는 마음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배 때 제단 숯불을 자기 입술에 대어서 자기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고치시고 없애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강건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뭐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이사야처럼 내가 가겠나이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이다. 내가 자원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게 예배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 있잖아요. 이거는 세상에 뭐 맛있는 음식 먹고 기뻐하는 이런 기쁨이야. 돈 이번에 좀 많이 벌었어. 그런 기쁨하고 달라요. 그렇죠?
좋은 친구 만나서 오래간만에. 그래서 좋은 분위기 있는 찻집에서 또 좋은 음식과 좋은 여행을 했어요. 기쁘죠. 이 기쁨은 그런 거 안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기쁨이에요. 참 기쁨이죠. 참 기쁨은 일이 잘 돼서 얻는 기쁨 아니에요. 일이 안 되면 오늘 또 울어야 되고 낙심하잖아요. 그건 참 기쁨이 아니에요. 참 기쁨은 위에서 오는 거잖아요. 오직 복음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오직 복음으로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으로만 만족된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리고요,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다 드리고 싶죠. 다 드리고 싶어요. 내 생명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성령 충만 이 상태에서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다 드리고 싶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은혜 갚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막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이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찾으려고 막 내 눈이 돌아가더라니까. 내가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섬길까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나를 심부름으로 써주세요. 이런 기도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헌신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하라 하면 복 받는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시고 억지로 해도 헌신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려고 억지로 하라고 해도 억지로라도 하세요만은 자원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여러분 달라고 안 해도 와요. 그렇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서 뭐가 딱 생기냐 그러면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게 돼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게 돼요. 왜? 같은 형제잖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같이 자기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하게 됩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면 사랑이란 게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이 되지. 그게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따뜻해지죠. 성도에 대해서. 따뜻해져요. 오래 참아져요. 오래 참으면 성령이 9가지 열명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 인내, 절제, 자비, 양선. 그다음 또 하나 뭐죠? 오래 참음. 이런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이런 게 이게 쉽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이럴 수 있는 게 힘이에요. 이게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노력으로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어떤 고민을 가져와도 오늘 완전 빛 가운데서 마음이 환해져. 모든 짐들이 싹 내려주고 여유 있어지고. 그렇죠? 그럼 마음이 환해지면 여러분 얼굴 눈빛은 어떻게 됩니까? 반짝거려요. 남들이 알 정도로. 요셉을 볼 때 주인이 보고 노예 같지가 않아. 그렇죠? 다른 노예들하고 달라. 피곤해 쩔어요. 어떻게 하면 요령 펴가지고 무겁고 더러운 일 안 하려고 하는데 요셉은 다르잖아요.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사람이 현장 들어가서 누리는 게 이걸 누린다니까요. 이거는 이 10가지는요. 예배 때 말고 어디서 누리냐면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예배는 다 잘 드려, 기도도 잘해, 헌신도 잘해 다 하는데 현장만 가면 이거 못 누리는 사람. 현장만 만나면 이거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 열매가 안 일어납니다. 뭐 10가지 중에 뭡니까?
혼자서 살아남는 독립이죠. 누가 안 도와줘도 돼요. 위에서 미션은 줬는데 뭘 이걸 이루려면 뭘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왜요? 이 힘 가지고 가면 돼요. 이 힘 가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남은 자 돼요. 남는 자 돼요. 그렇죠? 남을 자 되고 남길 자 되는 이 힘 가지고 있어요. 이 힘 없이 가니까 문제잖아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크게 다락방 훈련도 받고 다 이렇게 성장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누릴 수 있는 혼자서 이거를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만은 이 힘 가진 사람은 영적 사실을 봐요. 반대로 봐요. 안 되는 것 속에서 절대 가능한 걸 봐요. 그러죠? 안 되는 것 속에서. 팔려감 속에서 2, 3, 7을 봐요. 그리고 이걸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남들은 절대 못 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쭉 나에게 고민이 되었던 문제가 하나님의 것인 반대의 것으로 숨은 것, 이걸 찾아내보세요. 반대 것을 생각해보세요. 이걸 못 찾아내니까 나는 언제쯤에나 이렇게 좀 됩니까? 이런 한탄스러운 기도가 그래서 나와요. 저는 언제쯤에나. 나는 우리 교회 전에 이 힘 이렇게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지만 하나님 저는 언제쯤에나 우리 교회 부흥돼가지고 언제쯤에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10분 집중하면서 깊이 이렇게 쭉 오는 가운데 이게 딱 해방됐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렇게 큰 부흥이 되면 진짜 네가 제자 운동할 수 있겠냐. 이런 게 답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한 사람이라도 제자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시간표가 나에게는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계속 성경을 가지고 편집을 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 속에서 설계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서 다락방, 백다락방 24를 실제로 준비하는 지금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내 마음속에 반대 것으로 딱 확정이 되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안 부러워요. 안 부럽단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포기한 상태가 아니고 안 부러워요.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진짜 그 때를 위해서 나는 지금 뭘 준비할까? 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편안해. 그럼 그런 걸로 그냥 하나님 시간표 놔두고 나는 게으르게 있냐? 아니지. 계속적으로 말씀 속에서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우리가 해야 될 백다락방 24, 또 플랫폼 24, 성중건축 24를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터뜨리시는 시간표 오겠죠.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간표. 지금 백다락방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백다락방 24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백다락방 24를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들을 혼자서 그리고 영적 사실을 보고 반대 것을 늘 보면서 가면요. 이런 것들이 뭘 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을 모든 걸 살려내는 시너지 역할을 해요. 시너지라는 것이 뭡니까? 각자 뭔가 일을 성취해내는 그 성취도가
10이라고 했을 때 각자 내가 10만큼 일하고 여러분이 10만큼 일할 수 있는 이게 됐을 때 두 사람이 합쳐서 일을 했을 경우에 20이 나오는 게 아니라 50이 나오고 100이 나오는 것을 보고 시너지라고 그래요. 시너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합쳐지면서 모든 걸 살리게, 일도 살리게 되고 사람도 살리게 되고 모든 걸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성경에 이 말씀이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래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위기가 왔다. 기회가 보입니다. 위기 오면 전부 떨잖아요. 어떻게 하면 위기 안 당하려고 피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이 답을 가진 사람은 이 힘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렇게 됐을 때 싸우지 않고 이겨도 싸울 줄 알았는데 무경제 싸우지 않고 이겨.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싸움이 안 돼. 그리고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고 세상 리더들을 살리는 서밋이 돼요. 왕들을 살리는 서밋이 여기까지 간다니까.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안 가는 낫싱인 현장 가가지고 세계를 움직여요. 그리고는 나중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게 되죠. 위열까지. 여러분, 우리가 집중 24의 조건, 집중의 조건 했잖아요.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까? 왜? 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집중 이걸 안 해야 돼요.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 중요치 않은 걸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쓸데없는 집중이고 틀린 집중이 따로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은 다툼이나 분쟁 속으로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주장이 안 먹혀도 다투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여러분의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다툼이나 분쟁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갈등 속으로 사람의 말이나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 속으로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 갈등한다는 것 자체가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건 내가. 그 문제에 집중을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늘 보좌에 이렇게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위에서 내리는 이 축복은요. 따로 있습니다. 다른 데 있어요. 우리의 응답은 다른 데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지금 이 문제, 지금 이 상황 여기서 축복을 얻으려고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해야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좋은 상황이 만들어야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막 치중을 하고 상황 해결하는 데다가 온갖 갈등과 분쟁과 이래가지고 이거를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보려고 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360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건 죽어버려야 돼. 내가 없어져 버려야 돼.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없어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내가 없어지면 바보 같아요. 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 있잖아요. 그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할 때 그때 그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럼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렇게 하면서 그 사육신 있잖아요. 고려에 충성했던 충신들을 회유하려고 했던 사람이 시를 보낸 거잖아. 아니 누가 왕이 되면 어떠냐. 네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 고려에 충신하지 말고 조선에 충성하자 이제. 시대가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하면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다 보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 바보 같잖아요. 사람이 줏대도 없어 보이고 주장도 안 하지. 고집도 안 쓰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저렇게 합시다. 오케이. 이러니까 바보 같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해. 자기를 바보로 볼까 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 분명한 거 있어요. 뭐요? 138. 그리고 237 살리는 거. 그렇죠. 만약에 봐보세요. 왕이 조소에다가 3달 동안 우상에 절을 하고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마라 하고 딱 했어요. 다니엘은 그냥 아멘 했어요. 전혀 상관없는 듯. 왕이 무슨 결정에 상관없어. 왜요?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뀌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안 없어지니까. 왕이 법을 저정했다 해서 막 우리가 막 열려야 됩니까? 왕은 누구 손 아래 있어요? 사단의 손 아래 있겠지만 그 모든 사단의 활동조차도 누구 손 아래 있어요? 전능하신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욥을 공격할 것을 허락해 준 분이 마귀한테 욥의 가문을 공격하는 거 허락해 준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허락해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데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게 되어지면 이래는 어떻게 하나님 계획 뜻 이루어지면 되지. 저렇게 하면 어때요? 하나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면 되지. 만약 우상 숭배하자 그러면 우리는 목숨 걸고 반대하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상과의 싸움이지. 영적 싸움이지.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충분하죠.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아닌 다른 거 이런 거 다른 거 갖고 싸운다. 이건 나의 것 갖고 싸운다니까. 우리 것 가지고 싸운다. 이래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 따로 있다니까요. 항상 그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실망이 됐다. 실망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딱 얼른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따로 있다. 라고 자신에게 메시지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따로 있는 거야. 자신에게. 아멘. 자신에게 메시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다락방이잖아. 나 홀로 다락방. 내가 나에게 답을 주는 거. 그리스도가 답이야. 말씀이 답이야. 성령 충만이 답이야. 그거 안 가져도 돼. 제자 찾는 응답이 최고 축복이잖아. 너에게 주실 응답은 따로 있어. 이거잖아요. 이걸 찾으려고 눈 뻘게 해야지. 다른 사람 다 달라붙어가지고 싸우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도 싸우고 갈등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그 문제 속에 여러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 따로 있는 축복은 절대 못 찾아내는 거야. 이거를. 무엇 때문에 길가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애달고 거기다가 신경을 쓰고 슬퍼하고 왜 뿌리가 안 내리냐고 막 한탄하고 돌짝밭에서 뿌리 살짝 내려가지고 순 올라온 것에다 기대를 하고 있다가 해가 떠서 바짝 말라버리면 그걸 보고 왜 슬퍼하며 갈등하며 원망하며 왜 심었는데 안 나오냐고 그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옥토가 있어. 그러죠. 옥토가 있어. 그걸 쳐다보면 가라지 때문에 종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좋은 알곡 씨앗을 심었는데 어젯밤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습니다. 어찌할까요? 냅둬라. 여러분 정말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가는 길에 반대자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막 해방도 있고 별것 다 있어요. 냅둬라. 놔둬라. 가만 놔둬라.
우리가 받을 축복 따로 있어요. 그거 제거하려다가 그거 지금 뿌리 뽑으려다가 알곡들 상한다. 놔둬라. 가만히 내버려둬라. 요거 찾아. 이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핍박이 오거든. 이 동네에서 복음 전하는데 이 동네 핍박 오거든. 다른 동네로 도망가라. 그 동네에서 핍박하고 또 다른 데로 얼른 도망가거라. 싸우지 말고. 그 동네 다 다니지 못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오리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은 더 빨리 이루어진다. 뭐 때문에 거기다 싸울 겁니까? 우리는요 이 집중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데 집중하지 마세요. 그게 쓸데없는 거고 필요 없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돈 버는 게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이 속에서 싸우면서 99%의 인간들이 여기 싸우면서 여기서 하나 얻어가지고 그걸로 행복을 삼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이거 싸울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신 경제는 따로 있어요. 백년 경제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찾아야 되잖아. 이 응답 받아야 되잖아. 우리는 여기서 싸워갖고 이긴들 그것 갖고 세계보험 못해. 그래서 롯을 보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치채고 어느 날 롯을 보내버렸어요. 롯하고 함께 해가지고 생긴 이득 이것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고 준비하신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롯을 보내버리고 자기는 이거 하지 않기로 쓸데없는 거 중요하지 않는 거 안 하기로 결심한 것이 단을 쌓았잖아요. 롯 보내버려요. 그리고 여기다 집중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은 뭘 계산하고 있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요거를 찾으려고요. 이게 진짜 욕심이에요. 참 욕심. 좋은 욕심이에요. 욕심 버리러 가니까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더 크고 더 영원한 것을 욕심 부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영원하고 어마어마한 거. 이거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이건 따로 와요. 항상. 여러분의 노력 속에서 안 와요. 이거는요. 위에서 내려버린 거예요. 그거 받아야 우리는 세계복음이에요. 위에서 보내주실 아버지께서 보내줄 약속을 기다려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뭐 때문에 일이 들어가지 이런 데 들어가고 갈등하냐고 말이에요. 줘버려. 원하면 줘버려.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해.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그렇죠? 나는 이 속으로 이 축복 누리면 되는데 제자 찾고 아니 현장에 가면 얼마나 제자가 많고 현장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어? 그 윤목사님 하신 메시지죠? 왜 현장 놔두고 교회 안에서 잘 싸움하냐고 중직자들이. 밖에 나가면은 다락방 할 곳이 천지인데 왜 현장 생각해요? 보세요 여러분. 백다락방 24 플랫폼 24 성전건축 24 이게 왜 있어요? 다락방만 하려고 하니까 다락방이 안 되죠. 왜요? 2379 5천 종족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다락방이 필요한 거잖아요. 불신자들이 밖에 널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백다락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현장은 전혀 안 보고 백다락방을 하려고 하니까 현장은 안 보고. 여러분 의사가 병원을 차리려고 할 때 환자가 많은 곳에다가 열면 좋잖아요. 환자가 많이 있으니까 그 병원이 필요하잖아. 환자들을 보고 병원을 만들어야지. 환자도 아무것도 없던 사막에 가가지고 병원을 짓는다? 환자를 오다가 다 죽어. 그러죠? 그러니까 백다락방은 왜 백다락이냐?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 불신 상태 12가지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백다락방 이래야지. 백다락방 말씀 운동을 막 펼쳐야지. 광주 시내 곳곳에 100군데에다가. 현장은 전혀 안 보이면서 100군데 다락방만 생각하면 다락방이 되겠어요? 자, 현장에 237 나라와 그리고 5천 종족과 다민족들이 복음 못 받아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락방으로 유도를 하려면 그들을 오게 만드는 다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플랫폼이란 게 필요하잖아. 현장을 생각하고 플랫폼이 필요한 거잖아.
근데 우리는 현장 전혀 생각하면 무조건 플랫폼, 무조건 다락방. 현장에 올 사람들이 제자들이 쫙 숨겨져 있는데 그 제자들을 불러서 다락방 훈련시키고 플랫폼 훈련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전 건축해야 되잖아. 현장 때문에 성전 건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전혀 현장은 안 봐. 현장 안 보고 이것만 기도해. 이것만 하려고 해. 됩니까? 그래서 전도수첩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수첩에 전도 대상자의 현장을 적어라. 정보를 분석해라. 그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라. 지금 그들이 어떤 고민과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는지를 보고 기도부터 시작해라. 물론 복음이 필요하겠지만 현장을 보고 복음 적용하는 것하고 현장 전혀 모른 채 지식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완전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현장이 있어요? 전도 현장? 있다고 하겠죠.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천지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빠졌는지 관심 하나도 없잖아요. 그들이 어떤 영적 문제에 빠졌는지 강단에서 말해주니까 알지. 현장에 직접 들어가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표정으로, 그들의 삶으로 들여다보고 그들이 어떤 고통에 빠졌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복음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동기로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그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살려야 되겠구나 해서 백다락방이지. 현장 전혀 안 보고 무조건 다락방 100개만 열어놓으면 3개 보고만 하겠구나. 이런 계산 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분석하세요. 사람들, 불신자들 만나세요. 만나서 차 마시고 식사하시고 그들의 얘기를 들으세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그들이 지금 어떤 고통 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서 다락방 열어야 되겠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지. 현장은 전혀 안 보면서. 그러니까 이 현장이 이렇게 넓고 광활한데 현장은 너무나 많은데 구원받을 사람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인상소 이래야 되겠냐 말이에요. 자리 다툼하고 뭐 네 건이 내 건이 왜 내 영역을 침공해 뭐 이런 거 왜 하냐고 그런 거를.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거 남들 보고 다 하라고 우리는 여기를 봐야 되잖아요. 여기를. 현장은요 갈 곳도 많고 그 현장에 복음 전하는 거 너무 많아. 여기에서 다 양보해 다 가지라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위에서 준 축복 여기에 다 들어있어.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우리는 여기 신경 안 써요. 이런 데도 신경 씁니다. 왜냐 힘이 없기 때문에. 힘 얻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예배 오면 여러분 이 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현장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